이 시간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경건의 시간, 특별히 또 그 중에서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짐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댔어요. 첫 번째는 어떠한 요소?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두 축이면서 또 경건의 시간을 가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양식을 얻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또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 어떠한 것이죠?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과 도움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는 결코 떨어질 수 없고 또 경건의 시간에 있어서 이 두 요소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묵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 날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떠한가? 기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짤막한 한 구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아야 된다. 쉼 없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사무엘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를 위하여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한 몸 이룬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쉬지 않아야 된다. 그 기도를 쉬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무엇이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언제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붙잡고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우리 신앙 공동체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 또는 아직까지 가족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 한 몸 이룬 지체들 중에서도 정말 기도가 필요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그렇죠? 삶의 진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또는 근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번뜩번뜩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또 한 몸이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학업 가운데 있고 또는 직장 가운데 있는 그 동료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특별히 경건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많은 종교에 또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도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리죠? 뭐 100번 뭐 절하고 맞죠? 1000번 절하고 뭐 그렇게 해서 100배 1000배 하면서 본인도 막 절하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뭐 여러 또 뭐죠? 이슬람도 막 기도하잖아요. 걔들은 막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뭐 직장에서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열심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그들이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힌두교는 어떨까요? 저는 인도는 가보지 않았지만 힌두교에 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한 가지 참 독특한 것을 발견했는데 힌두교가 다신교예요.
다시 말해서 힌두교 안에도 여러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의 생활과 그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데 어떠한 사람이 뭐 힌두교에 있는 어떠한 신에게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기로 그가 결단을 했냐면 오른손을 내리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몇 년째 오른손을 들고 있는데 이 오른손이 더 이상 이게 회복 불능이 정도로 근육이 소멸되고 피가 통하지 않고 한마디로 완전 근데 중요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귀신 들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정신이 망각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른손이 완전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은 오른손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오른손을 들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다른 어떤 고행이나 종교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나요? 가끔씩 때로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맞죠?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이런 얘기 해주죠. 나도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봤다? 이런 친구도 한 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저도 청년 때 또는 뭐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문득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대. 근데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생각해보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오직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 너무 힘들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참 오늘따라 하늘이 푸르고 맑네. 하나님 정말 이런 하늘을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 귀교로 담아 들으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에 맹인 바디메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46절과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묘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라는 그 성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여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이제 거기서의 모든 일정이 끝난 이후에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에는 아주 유명한 한 맹인이자 거지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바디메오라는 맹인이자 거지였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라는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는 아들인 뜻이고 디메오는 이제 디메오의 그 이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사람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그 여리고성에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만큼 그 도시에서 이 바디메오는 굉장히 하찮게 여기시는 사람, 그 인격이 존중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질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천하고 또 소외받는, 천하게 대접받고 또 소외받는 그 사람, 그가 바로 디모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디메오의 귀에 한 가지 소식이 들어옵니다. 어떠한 소식?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나신 후에 그 여리고성을 나가시는데, 그때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그 맹인 바디메오, 그가 앉아있던 그 길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사실 맹인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디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거지예요. 누워서 잘 곳이라든지 거주할 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항상 구걸하면서 앉아있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그가 구걸하는 거지의 생활을 할 때부터 항상 고정적으로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자리인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가시면서 맹인 바디메오가 항상 자기가 앉아서 구걸하던 그의 어떻게 보면 거주하는 자리였던 그 길 앞을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맹인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소리 지르며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부르짖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맨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로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몇 대? 14대.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 14대. 이 28대에 이르는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우리한테 보여줘요. 왜 보여주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그 언약이 다윗을 통해, 또 다윗으로 이어진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다윗에게 확증해 주신 그 언약, 그것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된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 그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것은 예수님, 나는 당신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아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진정한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소리 질러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리. 그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바디메오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주요, 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임을 믿습니다라고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시심과 함께 무엇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말해, 나를 좀 봐주세요. 저를 좀 돌아보세요. 제가 여기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발 저 좀 봐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또는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라면 그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 모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소외받으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무시를 받는 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러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로서 또는 무리들로서 어떠한 생각이 들겠어요? 저 사람 뭐지? 저 사람이 뭔데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 뭔데 자기를 봐달라고 외치고 있어? 아마 우리도 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반응을 합니다. 본문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습니까? 너가 뭔데 소리를 지르냐? 너가 뭔데 예수님을 부르냐? 잠잠하라. 다시 말해 그 입 다물라. 이렇게 그를 꾸짖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부르심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사람들처럼 저 사람 왜 나를 부르지?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를 외면했을까요? 못 들은 척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들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신 예수님이세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는가? 본문 49절에서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부르라. 다시 말해 바디메오의 그 부르심과 그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또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를 바라보시고 그를 자신에게 올 것을 오히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바디메오가 불쌍해서 앞도 못 보는데 거기다 가신 소유도 없는 거지여서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심에 응답해 주시고 그를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맹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소유 하나 없는 거지였다 할지라도 그에게 무엇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근데 바디메오는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부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큰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산을 저기로 옮기라 할 때 그 산이 옮겨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나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냐 그렇지 못하냐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또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이자 기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라 하실 때 이제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앞을 보지도 못하는 맹인인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그러한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마자 이렇게 반응을 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 사실 그가 예수님이 어디든지 알까요? 모르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대충 여기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 그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해 주셨으며 그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기뻤던지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셨을 때 지금 맹인 바디메오가 가진 이 기쁨보다 더 큰 은혜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맹인 바디메오처럼 정말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응답이 되어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참 우리가 간악하다는 것,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 정말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거운 그 짐이 나에게 지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처럼 절박하고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때는 정말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가? 지극히 사소한 일상에서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크고 중요한 일에서는 누구 할 것 없이 다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지극히 사소한 것에 들으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그 응답된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은 정말 사소한 지기 작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할지라도 지금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름에 기뻐 뛰며 나아갔듯이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은혜에 반응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바디메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우리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청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래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바디메오가 가진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어떤 것?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두 번째는 어떤 것? 그에게 가진 소유가 없다는 것. 그렇죠? 극심한 가난과 그리고 굶주림에 처해 있던 사람이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이라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겠어요? 당연히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예수님께 간청할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것이 예수님께 구하게 될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한 가지만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가난한 거 상관없습니다. 거지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는 나의 눈이 띄어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 구했던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구했는가? 그것만이 필요해서 구했겠어요? 아니죠. 그것만이라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면 저는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라는 바디메의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지금 그의 간청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예수님께 구하는 그 도움 가운데, 그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미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의 기도를 또 자신의 요구를 자신의 그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가 눈을 뜨기만 된다면 다른 모든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그가 하나만으로 감사하다. 그가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저는 오직 눈만 뜨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반드시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들어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이 다 족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들어주셨어요. 첫 번째는 너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너가 구원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눈을 뜨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또 그가 눈을 뜨는 것이 큰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구원받음이 큰 은혜입니까? 당연히 구원받음이 큰 은혜예요. 그렇죠? 구원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무리 맹인이 눈을 뜨고 거지가 부자가 되고 또 몸이 연약한 자가 강건해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은혜인 구원, 그것도 무엇을 보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며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메시아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정말 지극히 겨자씨 만한 믿음일 수도 있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 첫 번째 결과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 어떻게 뜨게 해주셨습니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는 구원의 선포와 함께 그의 눈이 자동적으로 뜨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눈이 뜨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이 뜨어진 것. 다시 말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어서 실질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뜨어짐. 두 번째는 죄로 인해 가려져 있던 그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겁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보아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정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했던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있던 그 바디메오에게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믿음을 통해 영적인 눈을 떼어져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띄어지는 동시에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지식으로 또는 겨자씨에 만한 믿음으로 어렴풋하게 보던 그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는 그 영적인 안목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무엇을 통해 다 얻게 된 겁니까? 그에게 임한 구원을 통해 그는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까지 함께 보게 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디메오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는 것은 이제 그가 예수께서 걸어가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구원받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는 오직 눈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딱 한 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과 함께 육계의 안목과 영의 안목과 함께 뜨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바와 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 같이 우리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하물며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직장인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더 큰 은혜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우리에게 적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것을 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라. 기도하되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물며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과 살아가고 있는 친구와 직장인 동료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깨어 간구할 때, 또 믿음으로 온전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응답의 은혜에 바디메오와 같이 기뻐 뛰어 춤추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받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